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더욱이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정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경건한 시간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2장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펴면 맨 처음에 이제 그 포도원의 그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농부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하라 하고 세를 주고 이제 떠났죠.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로 돈도 벌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랬더니 그 보낸 종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을 보냈더니 또 그러고, 마지막에는 내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면은 주인과 똑같이 대우해 주겠거니 하고 그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마저 결국은 죽여버렸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받은 그 돌이 모퉁이에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 헤롯 땅 여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그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질문들을 끄집어내는 그 이면에 보면 도대체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잡히게 하려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질문까지 나오느냐 하는 질문의 그 의도를 보면은 그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성과 속의 분리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이게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세상을 끌어안으려고 오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성과 속을 분리한다면 이쪽은 깨끗하고 이쪽은 더럽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교회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과 속이 이분법으로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자기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맞다, 물론 맞아야죠. 근데 나는 맞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상대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대급부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갈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뭐 비난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면 세상의 질서와 법을 인정하고 따라줄 땐 따라줘야 되고 성과 속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바칠 만한 걸 바치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계속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들의 풍습에는,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형사취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여자가 부부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남편의 남동생에게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림을 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 마지부터 살아가지고 막내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마지막에 누구하고 결혼을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하고 살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논쟁에 대해서는 대충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 그런 여기에서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쉬운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 이제 성경을 알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무모한 이러한 그러한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한 사람만 만드셨다. 그게 누구냐? 아담이다.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아담 따로 하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만드셨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덩어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만개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만개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다 불어 넣었으면은 그렇게 도매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러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서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담과 같은 사람을 많은 명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경건한 자손을 얻는 방법으로 갈비뼈를 치유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니까 아담 따로 하와 따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둘은 다 한 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둘로 나누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동물도 암, 수, 자웅이 있듯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별이 있어야 육체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경건한 자손이 나왔을 때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는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갖고도 계속 경건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방법인데 자꾸 그게 본질인 줄 알고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자는 부활하면 어떤 남자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끝나고 부활하면 남자 여자 이러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한 몸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건데, 남자와 여자를 방법론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건한 자손이 뭐냐? 그게 우리가 늘상 말씀드리는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내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따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육체를 마귀가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마귀가 이용해서 그 마귀의 의도에 의해서 그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두 개가 아니라 존재가 둘로 한다는 얘기죠. 본질은 하는데 따로따로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육체를 따라간 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역시 예수님을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10계명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1번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고 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도 이 마가복음에는 이것이니 그랬는데 정확하게 마태복음에는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네 이웃, 다시 말하자면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같은 그 동등급의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에요. 지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 때 다뤘습니다마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야, 그렇다면은 왜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여라고 얘기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주일날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의 가지에, 이새라고 하는 그 몸통 줄기에서 가지가 나가지고 싹이 난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것. 근데 그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의 뿌리에서, 뿌리는 눈에 안 보이는데도 거기서 가지가 나오더란 얘기죠.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은 눈으로 볼 때는 이새,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육체의 그러한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오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안 보이는 영적인 뿌리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예수님의 위, 예수님의 그 족보 위에 아버지는 요셉, 그 위는 헬리,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역으로다가 쭉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엔 아담이요, 그 마지막 위에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로 볼 때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나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그러한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 이걸 로마서에서도 잘 정리를 해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볼 때는 다윗에게서 나온 그 혈통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성결의 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걔들은 말은 맞는데 말만 하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러한 자들의 교훈을 너희들이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헌금통 옆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다들 헌금을 하는데 과부는 두 렙돈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자는 뭐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나의 소유를 가지고 필요한 곳에 나의 그 소유의 지분 몇 프로를 썼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했으면은 1%, 0.01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10,000원 있는 자가 만약에 5,000원을 헌금했다 하면은 0.5, 50%를 갖다 쓴 거죠. 그러면은 100만 원 가진 자가 부자냐, 10,000원 가진 자가 부자냐? 하나님은 10,000원 가진 자가 부자라, 그 얘기예요. 돈을 많이 소유했다가 부자가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 나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많은 비율로 쓸 수 있느냐, 많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다.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을 많은 비율로 쓰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생 잠깐 살고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면 다 판가름 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 12장인데 이러한 내용을 갖고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한번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앞에서 구약에서 많이 보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이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가는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그 마지막 말씀을 보아도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부자는 많은 돈을 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은 비율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은 자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넣은 자고, 그래서 가진 것 중에서 얼마의 비율로 넣었냐가 이제 진정한 부자로 판가름한다는 거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얘기죠. 거기에서 나오는 자를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 다 이해하셨을 테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는데, 물론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때에는 거기에서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도 있지만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 확인이 된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얻으시려고 했던 경건한 자손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내가 경건한 자손이다. 그러한 경건한 자손인 나를 얻으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사순절을 잘 보내시는데 오늘도 내가 그러한 경건한 자손이구나, 여러분의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영적 신분이 누군가를 잘 깨달아서 정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을 읽으면서 많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성경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그 중에서 약속을 따라 난 자를 구원하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신 주님, 나의 영적 신분이 경건한 자손이구나, 그러한 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드셨구나. 나의 영적 신분을 깨달아 나의 영적 신분에 걸맞게 오늘도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